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든지 또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이 권력과 지배욕이 얼마나 강했는가 또 강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대 초기에 이탈리아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어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가리켜서 근대에 처음 나타난 정치 철학의 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글 가운데서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전부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해서 우리가 제일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질서나 도덕적인 가치관을 무시해도 괜찮다. 권력이 승리자가 돼야 하고 권력은 모든 것을 소유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다스리 가지는 사람들을 마키아벨리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점점 역사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약화되는 것 같은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시인이고 철학자하고 한때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들이 대학에 다닐 때는 니체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사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또 권력의지라고 하는 저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식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성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소유의 한계가 오는데
이 권력의 의지는 이건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의 권력 의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 사회 생활을 끌어가는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니체의 사상을 겔만 민족과 연결시켜서 겔만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는 겔만 민족을 지배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겔만 민족의 권력을 인류를 지배하는 대로 쓰려고 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히틀러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한그 중추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데 무소리니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전쟁에 점점 패해서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그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무소리니가 연합군 영국군에게 그 포로가 저희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산속에 이제 숨겨두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린 전혀 몰랐는데 헬리콥터를 제일 처음 만든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신문에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했고요. 무인 비행기라고 했습니다. 직선 내리는 비행기라고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그 로켓을 만들어서 무인 비행기라고 그리고 헬리콥터는 공간 없이 날고 뜬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그 전선 넘어 헬리콥터를 보내서 무소리니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깜짝 놀랍니다. 밤중에 그 무소리니를 빼앗긴 셈입니다. 그 무소리니가 아주 이기셔츠해가지고 절망에 빠졌는데 히틀러가 그에게 아주 장정이 잘 된 니체 전집을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히틀러도 그걸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이 또 하나의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스탈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제 레닌이 공산주의 이론의 제일 선구자가 되고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그 후계자가 되고 중국에서는 모택당이 그 후계자가 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그 후계자가 되고 또 이제 그 지금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내가 후계자인데 그 꼭대기는 누군가 하니 레닌입니다. 그 지난번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그 레닌의 동상이 쓰러졌다 하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단히 그 이상한 사건이 됐습니다. 다 거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그 레닌의 후계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싸우고 이론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때 스탈린이 자기 비밀경찰 책임자인 베리아를 데리고 유고를 방문합니다. 유고의 티토 원수하고 앉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타임즈에 한번 났던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 스탈린이 그 티토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자를 내느냐? 그랬더니 티토가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쪽에 앉아있던 베리아 보고서 우리는 얼마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권력과 그 권력의 재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도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락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무너진 그 대통령이 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큰 역사적인 일들입니다만은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주리어스 시자를 얘기하고 나폴레온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은 전부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비극이 모두 권력과 지배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런 큰 문제만 아닙니다. 작은 문제도 또 그렇습니다. 이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고려대학에 나보다 선배되는 철학과 원로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정부에서 이제 불러가서 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나고 가까이 지나고 그랬는데 한번 수용이었죠. 지금은 김해가 비행장입니다만은 부산 비행장에 수용해 있을 때인데 내가 이제 서울서 온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울서 온 비행기에서 손님이 내리는데 그분이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 7명이 수행을 해가지고 쭉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 옛날 같으면 반갑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그랬겠는데 어떻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모른 체 하고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대학의 이상은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 교수하고 이제 교육부 장관 된 교수하고는 몇십 년 고려대학에 같이 있었고 아주 가까운 친구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아무 장관을 내가 비행장에서 봤는데 장관이 되더니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교수가 그 사람 장관 되더니 사람 보냈어요. 그래요. 이런 교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보내서 권력밖에 안 남아서 그립니다. 다 그렇게 그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권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 국회의원이 더 좋냐 장관이 더 좋냐 그랬더니 그야 장관이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 2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 다른 성경 보면 어머니가 데리고 같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주님과 제일 가까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이제 정승이 요새 말하면 총리 대신이라 그럴까요? 그 자리는 베드로가 차지하겠지만은 우정승과 좌정승은 저희 형제들에게 주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뭐 너희만 감투 쓸 거냐 말이죠. 우리도 한 자리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넌센스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먼저 해야겠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 세계 역사 전체가 이제부터는 참다운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윗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반대합니다. 오히려 참다운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아주 가치관을 이렇게 거꾸로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배자와 지도자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해방된 다음에 초창기에는 전부 대통령은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군사정권은 그 사람들의 군인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점점 지배자가 변해서 지도자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체주의 독재 사상을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지배자로서의 목회자 생각을 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이젠 다 뭐 달라졌겠죠. 아직도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홍동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이북을 좀 많이 다녀서 뭐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교회에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유능한 목사니까 부목사 일을 좀 봤습니다. 나보고 그 교회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 원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사이가 꼭 무슨 그 사장과 비서 같아요. 아주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고 그런 얘기 했더니 다 그래. 큰 교회 가보면 당회장 목사 밑에 있는 부목사야 꼼짝 못하지. 왜 뭐 비서꾼들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 대학은 그렇지 않다고. 나 같은 사람 뭐 이제 원로 교수 가운데 속하지만은 우리 조 교수들도 좋아할 소리는 다 하고 반대할 거 다 하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생각이 거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나는 위에 서려고 하는,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지배자가 되고요, 독재가 되고요,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 밑에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충효 사상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충의 가치관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건 옛날 우리 임금님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잘 복종해야 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힘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법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반대합니다. 그때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걱정합니다. 저것들 꼼짝 못하고 나에 복종하고 내가 왕노릇 편안히 해먹어야겠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가치관을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만든 게 충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만드는데 이게 전부 지배자의 속성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를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지배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것도 투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은 지배자는 고정된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손자가 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큐바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없습니다. 뭐 대학 총장도 우리 연세대학교도 4년이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는 대행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너 학교 위해서 노력해라. 너 나라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위해주고 섬기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여러 경우를 봅니다마는 이 지배자가 언제 시작해서 가장 언제까지 끝났느냐, 이것은 유신헌법에서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이것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지배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거기에 가기에는 멉니다. 아마 이제는 여러분도 그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달러를 어디에서나 쓰니까, 미국 돈 어디에서나 뭐 동전도 보고 그러니까 잘 안 느낀대요. 내가 61년 처음 미국 갈 때는 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환은행에 가야만 바꿔주지 다른 데서는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 달러를 보게 되면, 한번 지금이라도 다 그래서 우리 그냥 넘깁니다만 자세히 보세요. 그 돈에, 달러나 이제 이제 뭐 동전 돈에 제일 많이 있는 말이 민관이 리버티입니다. 자유입니다. 난 그걸 보고서 말이죠. 아, 이게 미국 사회가 이만큼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고, 자유를 위해서 살았고,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돈 어디에 보든지 새겨진 말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미국 교재 달러의 그 초상화 보게 되면 그 초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누군가 아메리카의 자유를 보장해 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그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하는 대통령은 민관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남긴 말 가운데, 케네디가 남긴 말 가운데, 정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이 아메리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케네디가 취임식에 그 말 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박수를 쳐서 큰 하나의 역사의 그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암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 역대 대통령이 남겨놓은 그 말 가운데 가장 지금까지도 또 아마 아메리카 역사와 더불어 남을 수 있는 건 아브라함 링컨의 민주주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from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인민에 의해서 인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배자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죠. 기독교는 누가 어떤 위치에 가든지 권력의 상징인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봉사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주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됐다, 크리스찬이 장관이 됐다, 혹은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 사람은 뭐이 다른가? 그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다.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저 다 쉽게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기독교가 생겨서 교회가 오늘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세계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가톨릭이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고 프랑스에서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불란서 혁명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불란서 국민들이 일으켰는데 그 불란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대상은 누굽니까? 왕족, 귀족들입니다. 거기에 신부들입니다. 이건 가톨릭이 아주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불란서 혁명을 배웠는데요. 그 교과서에 불란서 당시의 만화가 소개됐습니다. 그 속에 보면 아주 뼈만 남은 뼈쩍 마른 농부가 지게를 지고 있는데 그 지게에 피등피등하게 살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족, 귀족, 신부들입니다. 이때 프랑스의 신부들이 지배자가 됐습니다. 지배자와 더불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혁명을 만드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주 역사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도 또 그렇습니다. 러시아 혁명도 힐랍 종교인데 힐랍 종교가 지도자의 위치에 머물지 못하고 지배자의 위치에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서 무너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지배자가 아니고 나는 지도자, 섬기는 사람이다, 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첫째 조건이 아주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학교에서는 무슨 제자들 앞에 스승이 되고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되고요. 한 과에서는 과장이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뭔가 말이죠. 우선 첫째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신부가 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새 우리나라에 그 뭐 핵 처리물 그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부님 한 분이 그 뭐 삼보 일배입니까? 이제 거기에 이번 뭐 이제 하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서 저분이 신부가 아니랬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저분은 좀 신부가 아니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신부이기 이전에 좀 정숙한 인간, 좀 더 이성적인 인간, 좀 더 사례를 넓게 보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우리 주변에 뭐 대단치 않으지만 이제 판교 신도시를 만드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거기다가 학원 단지를 만들어서 뭐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 같은 유명한 학원을 거기에 유치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유가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사실은 뭐 옛날에 아마 종로에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서울역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도 있고요, 일산에도 있고, 그 유치하면 또 됩니다. 또 옵니다. 대성학원도 이제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또 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난 들을 때 저희 우리나라 정부가 철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교육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게 민관이 사교육 학원입니다. 지금 학원 때문에 모든 중고등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단지를 짓겠다 하고 있는데 도무지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런 거 하니 우린 반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무슨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 문제 때 아파트 가격 때문에 희생됐어야 되겠냐 그런데 뭐 중요한 건지 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모를 겁니다. 하고 위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핵 처리하는 장소는 어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디에 해야 하느냐. 전부 지금 위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반대하게 되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 밑에다 갖다 묻습니까? 서울시 밑에다 갖다 믿습니까? 어떡합니까? 다 앞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고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산다고 해서 그래서 신부도 목사도 모조리 반대해서 반대로 가고 애들까지 등교를 반대하고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좀 더 인간성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인간다움의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뭔가하니 정직과 신뢰가 있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가만 봅니다. 얼마 전에 호남 지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반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좀 실망스러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뭔가니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본래 인간적으로 좀 더 정직했더라고 하면요.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가지 인간성의 결함 때문에 그만 문제가 됩니다. 참 그분이 조금 더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말 오래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그 정직이라고 하니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정치가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 지금 신당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가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당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당이 왜 생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한 가지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신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직했어야 합니다. 정직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정직하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 문제는 그 대통령이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혁신정당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은 세력이 약할지 모르지만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게 되면 어느 건지 도무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자금이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송두열 교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분단 역사의 비극이지, 분단되지 않았으면 그런 비극은 없었겠고요. 또 그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송두열 교수가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 가운데 송두열 교수의 버금가는 사람 한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 우리 철학과 출신이고 이제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송두열 교수가 조금 더 정직했으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정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정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황장엽 씨가 자기 글 가운데 쓰기를 송두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북한에 완 정치국 부의원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위치입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위치에 있는, 애국에 나온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 아니? 간첩입니다. 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황장엽 씨도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은 그 국제적인 간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업적이 올라가게 되면 부의원에서 정의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의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평양에서 그걸 세계적으로 다 지배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다가 증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판결을 내지 못하겠다. 단지 1억을 명예훼손으로 내라고 했는데 그건 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자꾸 거짓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종필 씨가 뭐 그 과거에 정보부에 있었던 사람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쉽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그게 통 사람들은 다 쉽게 거짓말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건 뭐 제가 얘기하면 이상주의자의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도 필요하면 간첩이 될 수 있고 신부도 필요하면 간첩이 될 수 있고 교수도 필요하면 간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수라고 그럽니다. 교수도 간첩이 될 수 있는 건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교수고 목사고 뭐 신부가 전부 간첩이 될 수 있는 건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건 용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뭐 그 글을 놓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암만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은 너 간첩이 돼서 일해라 하면 그건 못합니다. 그건 교수가 간첩이 되고 목사가 간첩이 되고 신부가 간첩이 되고 스님이 간첩되면요 그건 역사는 다 끝납니다. 그걸 이 송두열 씨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이죠. 깨끗이 얘기를 해야죠.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포섭하고 싶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 또 문제가 사실은 저거 왜 안 되느냐? KBS가 그 사람을 미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KBS 사장이 그걸 미화시켰거든요. 근데 미화시켰는데 KBS 이사장이 나와서 또 그걸 또 앞장서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KBS 이사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대학 교수로 이름을 가지고서 나와서 또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 거짓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민구하니 정직과 진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계의 비리라고 하는 건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충청도 교육감의 비리는 뭐 다 지나간 얘기 여러분이 아십니다만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교육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너는 교육감이 되고 난 떨어지게 됐는데 네가 당선되고 내가 떨어지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줄 게 뭐냐 말이죠. 그 대가로 준 게 뭡니까? 제일 돈 많이 들어오는
인사권을 대가로 주막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서 인사권은 교육감이 못하고 이 사람이 다 하고서 돈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종교계도 자꾸 그런 데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 우리 그 선보 교수가 도산 선생의 정직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가 꼭 하나가 있는데 그 민관이 모든 사람이 정직해지기만 하면 경제는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골프장 좀 우소적이나만 경찰이 정직해지고요, 검찰이 정직해지고요, 정치가 정직해지고요, 기업가가 정직해지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분식 해결하는 게 기업의 부정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뢰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지도자가 될 때는 언제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이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윗자리에 올라가서도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좁게 생각해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민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과거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갔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윗자리에 갔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교수 생활을 평생 했습니다마는 항상 공부하는 교수가 좋은 교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내 후배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투를 좀 많이 쓴 교수고요. 지금도 감투 많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투를 쓰게 되는데 교수를 있으면서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뭐 그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그건 못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같은 교수로 앉아서 그 얘기 듣고서요. 아, 저 양반은 교수가 아니었구나 말이죠. 저 사람은 학문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20년을 가르쳤는데 이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그 10년 동안 가르치는 것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 나 달라 그건데 말이죠. 학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상 교수 생활을 해보게 되면요,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벌써 그걸 나는 가르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교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많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 자꾸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조금씩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원하는 게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독선적이고 배타가 됩니다. 그리고 남이 복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거 다 이 다음에 역사가들이 기록해서 남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우스운 일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어떤 장관이 됐더니, 과거에, 미안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써주는 것도 제대로 못 읽어서 말이죠. 연설을 안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이 연설하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 좋아하더니 노무현 대통령 또 연설 좋아하더니 이 젊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이렇게 또 장관 되자마자 이제 자기 그 공무원들한테 연설하고 뭐 연설하는데 그 연설하는 게 첫째는 뭐니 아니 뭐 태풍 보러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오페라 못 본다고 하는 법이 있냐 하는 얘기를 해서요. 그 웃겼습니다. 그거 할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장관회의가 모였다가 다 끝나게 됐는데 다 끝났는데 하는 말이 민관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 장관들이 앞장서서 몸으로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아마 했는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건 총리가 보고서 저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러다가 또 교장 될 사람들을 초등학교 교장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또 나는 뭐 선생 한 번도 존경해 본 일이 없고 그 가운데 몇 놈이 뭐 교장 됐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냐. 그러니까 그만 선생님들이 그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게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아마 퇴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나도 뉴스 잘 안 봅니다. 보다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장관이 또 그 뭐 타자하고 그러니까 또 강대 수술 얘기하다 또 아내가 내려오대요. 내려 또 간절을 하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고건 총리가 대통령이 그랬겠죠. 안 되겠다고 말이죠. 저 사람이 이제 또 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 아마 감고 그러겠죠. 미안합니다. 뭐 그분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뭐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왜요? 성실성이 없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입관념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안 됩니다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제일 지금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관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너무 고집스럽다고.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클린턴에 비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다. 그 다음에 너무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뭐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아메리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그 고집스럽다고 하는 게 민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만큼 사회가 잘합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만큼 국민이 잘합니다. 선생이 잘하는 것만큼 제자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성실하게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뭐 석사 과정도 봐주고 박사 과정도 봐주고 이제 또 이제 후배 교수를 채용할 때도 그럽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겁니다. 저 젊은 교수가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난 공부는 끝났다 하면 그건 못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제 저 교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 사람이 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은 교수인 동안 자꾸 성장합니다. 나는 이제 됐다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교수를 과에서 채택하고 모셔올 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것으로는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느 제자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선입관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조금씩 더 우리 기독교에 가까워집니다만은 사랑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의리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있어서나 우리 어디 가든지 사랑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지도자를 기독교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는 이제 뭐 부산이나 이제 대구 같은 데 가면 택시를 탑니다. 그럼 그저 가면서 얘기합니다. 서울에는 택시 손님이 요새 너무 없어서 그 어떤 뭐 병원 앞이나 뭐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면 빈 택시가 쭉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옛날엔 사람이 택시 잡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택시가 손님 잡기가 어려워졌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대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게 자꾸 몸에 배어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좀 뭐 이제 나이도 들으니까 특이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데요. 뭐 이제 개인적인 수입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나는 그 평생 생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점에서 아들, 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보자. 또 이렇게 아들, 딸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야겠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또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 우리 다 가정 가지고 살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제 딸들한테서 있다만큼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걔들도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푹 죄송스럽겠죠. 죄송스럽겠지만 그제 딸들이 이제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수입이 좀 생기든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있으면요. 꼭 쥐고 계세요. 아들들 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얻은 못 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아들 며느리도 아버지 기다리고 이제 그렇지 아버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민관이 뭐 한국에서 여기 나오게 되면 미안하니까 용돈도 좀 주고 가잖아요. 주고 가게 되면 아버지가 꼭 저거 쥐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애들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민관이 부모는 자녀들한테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그 저도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그 정년퇴직하고 얼마 동안은 뭐 학교에 있는 거나 수입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거하고 좀 또 오래 지나니까 비슷해졌습니다. 요새는 가만 보면요. 수입이 이제 자꾸 조금씩 줍니다. 조금씩 주는데 거기에 제일 현저한 게 민관이 기업체나 경제단체에서 옛날과 같이 강연해 가는 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민관이 이제 그 요새 기업가들이 이제 기업체에서 뭐 강연하게 되면 물건 어떻게 잘 파느냐, 어떻게 뭐 이제 손님의 관심을 끄느냐, 그건 필요하지만은 뭐 저희들 같이 가서 얘기하는 뭐 이제 뭐 애사심이라든지 그러면 뭐 이제 그건 이 다음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관이 경제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 대중을 이용하는 게 좀 낫습니다만 이제 무슨 테너 교수라든지요, 노래 부르는 뭐 소프라노라든지요, 이런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들의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가서 노래 부르고 또 저기 가서 뭐 음악 해가지고 많은데 요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례는 안 받아도 좋은데 노래나 와서 좀 불러달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왜요? 일이 없어지고 말게 돼요. 그래서 IMF 생긴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음대 교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IMF 오기 전에는 어디 가서 뭐 노래 부르게 되면 얼마 달라 이제 뭐 얼마 주느냐 이제 그걸로 계산했거든요. 뭐 또 많이도 받고 뭐 그래 계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에이 적어도 좋다 노래 부르다 하지 마지막에 가서 민관이 교통비만 주면 노래는 공짜로 불러줘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자꾸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가난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이걸 좀 옛날부터 기업체 많이 다니는데 놀라운 건 민관이 내 직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옛날에 한 직장에 가게 되면요. 정말 애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일본 학생들 보고서 너희 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그러면 노무라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 누가 가느냐 우수한 대학에서 아버지가 가면 아들 또 가고 손자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요 그 아주 좋은 회사는요 아버지가 아들 또 키워서 또 갖다 넣고요 또 그 아들 또 갖다 넣고요 그 애사심이 쭉 있었는데요 이전 애사심이 자꾸 일본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난 요새 우리나라 기업체 쭉 다녀보게 되면요. 이전 애사심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없습니다. 얼마나 받느냐, 그만큼 얼마 주느냐, 받고 주는 거, 뭐 기브앤테이크라 그럽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내 회사를 정말 내가 위해 줌으로써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어디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이건 뭐 애사심이다 그런 얘기하게 되면 웃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은 사랑하자 그럽니다. 그건 노위에 사는 거니까 일은 사랑하자. 그까지는 가는데요. 이제는 애사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나쁜 건 민관이 투쟁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는 사람은 나쁩니다. 한때 우리 그거 자꾸 박수 쳐주었습니다. 그 위장 취업이라니 그렇잖아요. 학생들 일하러 갔나요? 투쟁하기 위해 갔거든요. 그래서 난 학생이라는 거 숨겨가지고 했는데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지는 게 뭡니까? 투쟁하기 위해서 입사한다 하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사심은 꼭 하지 합니다. 사람이 결혼했으면 아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뭐 연애도 괜찮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가 변해야 합니다.
노사가 아니고요. 노사가 아니고요.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사가 변해야 합니다.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씨에 대한 소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KBS에서 그 KBS에서 이제 뭐 자꾸 뭐 좀 그 새로운 정치가들 이념주의자다 하다가 어떻게 이번 유한양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 유일한 씨의 전기를 쓰는데 한 부분 맡았기 때문에 좀 유일한 씨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유일한 씨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유일한 씨의 생각은 뭔가니, 정말 그 유일한 씨는 내가 회사다운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남기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를 만들겠다, 이 회사를 통해서 돈 벌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세월과 역사를 지난 다음에도 회사다운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를 간부들에게 주다가요, 그 다음에 사원들에게 자꾸 주는데, 왜 주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회사를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회사를 사랑해라.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포드 자동차라고 기억을, 어디서 간부하는데요. 이 포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포드가 이제 한번 이제 나가보니까요, 자기 회사에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자기 회사보다도 다른 회사 차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왜 포드 회사에 있으면 제일 먼저 포드 차를 탈 것 같은데 왜 다른 걸 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포드 차를 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자꾸 이제 바꿔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옛날 뭐 그랬죠. 뭐 여러분 저희 대우조선에 가보게 되면요, 현대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대우차만 있으니까 말이죠. 또 여기 용인에 가게 되면 현대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현대차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아차를 타는데요, 내 차가 들어가게 되면 웬 기아차가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 회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큰 불행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내 회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정당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내 정당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 정당의 이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당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신당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 문제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통이 오래된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연세대학교하고 다 비슷하니까 100년이 넘은 장로교가 제일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오래전입니다. 이게 60년대 중반이니까 정말 오래전에요. 세문안 교회 아주 거물 장로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세문안 교회에서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거물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서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의견이 좀 자꾸 갈라지고 뭐 그래서 좀 불만이 많고요. 보수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구안이 오래 공작을 해가지고서 저 북한동에 있었죠. 그 동산교회로 이제 갔습니다. 갈 때는요, 내가 떠나게 되면 적어도 세문안교회 4분의 1은 따라올 것이다. 나보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나게 되면 4분의 1 따라온다고. 뭐,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가족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세문안교회 다니진 않지만은 이제 그 교회가 뭐 잘못되고 그러면 사회에 자꾸 이제 그 어려움이 되니까 얼마 있다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몇 분이나 떠나갔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가족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걸 보고서 역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정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생기고 200년 됐는데 지금 제3정당이라는 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지금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가 몇백 년 됐는데 새로운 정당이 이렇게 쉽게 태어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내 정당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좀 생각이 모자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당 차리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네가 있는 당을 바꾸라고 마셔요. 거기서 5년을 더 기다리고 7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당신의 정책을 따라오는 수가 많아져가지고 당을 바꾸지 신당을 만드는 건 이혼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세문안교회 그 장로님이 나갔지만 안 나가거든요. 난 이 정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정당 7개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 5개 만들었고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암만 뭐 이념이 어떡하지만은 그런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정당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직장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오래 보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이따만큼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가게 되면 나는 연대 출신이 아니니까 그 목에 텃세가 있습니다. 동문들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떤 거 아니 서울대학 출신 교수들이 왔다가는 기회 말씀 서울대학으로 갑니다. 목요일에 갑니다. 또 이제 동경대학 출신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는데 고려대학으로 갔습니다. 나보고도 가자고 뭐 그랬는데 나는 뭐 연대 왔으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야 동문인데 뭐 애교심도 많고 있는데 나는 연대 들어가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가 제일 한 가지 그래도 말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민구안이 암만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나는 연세대학교를 더 사랑한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총장이 아니고 이사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계신 대학이기 때문에 나는 연세대학교를 어느 대학보다도 사랑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난 그래서 뭐 당신은 뭐 비연대고 이제 우리 철학과에도 지금은 다르습니다만은 뭐 연대 출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다 다른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불만입니다. 연대 출신들이 너무 텃세가 세다 그러는데 본래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대 출신이라고 해도 텃세가 안 셉니다. 이건 전부 누가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사랑을 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참다운 지도자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원하지만 우리는 섬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세가 언제나 봉사하려고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야 합니다. 더 가볍게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연세대학교밖에 직장이 없으니까 자꾸 학교를 얘기하게 되고요. 또 뭐 중앙학교에 또 한 7년 있으니까 직장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중앙학교에 7년 있었지만은 다들 중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으로 가면 뭐 출세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새도 중앙학교 때 제자들이 있다만큼 만나게 되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데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난 중학교가 얼마나 내게 좋은 학교인지 모릅니다. 아마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만큼 중학교 제자들한테서 사랑받은 선생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따만큼 미국 갔다가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뭐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만 한 번 시카고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전군이라고 부자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 그 집에 가서 머물고 하는데요. 그 시카고에 있는 제자들이 뭐 부자만 뭐 잘 대접하냐? 우리도 선생님 모시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매일 오전 9시에 이 제자 집에 갔다 이 제자 가고 이 제자 갔다 여기 가고 이렇게 9시 그 일주일에 7집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것 같이 또 떠났던 또 하러 가는데 다 7일 다 끝나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내 아내하고 비행기 안에 앉아서 내가 자꾸 집 돌아다니기 좀 불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선생하는 그 보람이 이거로구나 하는 게 느꼈다고. 왜? 제자들이 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하고 부자 제자들보다도 가난한 제자들이 더 사랑해 준다고요. 예. 그리고 그 제일 재밌는 건 뭔가 하니 와이프가 더 나가고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 되는 내 제자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없을 때요. 제 와이프 보고요.
남편 좀 잘 협조해 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요. 또 이제 남편 나가고 없으면 또 와이프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나 없을 때요. 우리 저희 보고서 와이프 좀 사랑해 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나는 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받아 본 길이 없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그게 사랑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자세를 가질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그렇지 않으요. 지도자가 됐을 때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윗자리보다도 값 있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윗자리를 찾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값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쭉 지나게 되면 이렇게 산 사람이 지도자가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난 절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권고나 설교나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 목사님은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한 분일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전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보다 큰 병원 만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테레사 여사보다도 무슨 이렇게 사회봉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지도자입니다. 테레사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중국에 가보게 되면 모택동보다도 등소평이 존경받고요. 등소평과 더불어 주울레가 존경받는 거 보면요. 중국은 나라가 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의 여론조사 해보면요. 모택도이나 등소평보다도 주울레를 더 존경해요. 요새 미국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부시 대통령보다도 파월 장관이 더 존경받고 있어요. 예. 거기에 뭐 있어요. 거기 뭐 있다고요. 예. 근데 그 뭐 있는 그거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저는 2번 직장을 가져서 중앙학교에서 한 번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절대로 나는 중앙학교에서 실패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와서 나는 실패한 교수라고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오른쪽과 왼쪽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그때는 철없어서 지배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배자이신 주님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지는 어려움을 지겠느냐? 예,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질 수 있은 다음에는 민구하니 지배자의 옆에 앉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의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은 지도자가 돼 있습니다. 많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누가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은 젊은 교수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뭐라는 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쫓겨났고 신당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야겠는데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 신당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쫓겨나고 여기서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들어오게 준다. 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서 저분이 정치학 교수니까 그러나고 젊은 교수인데 솔직히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꾸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건 당신이 변하느냐 변하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정말 기독교 정신과 같은 정신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정말 섬기는 사람의 위치를 찾아 가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정직해지고 성실해지면 성공합니다. 길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나라도 불행해지고 당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어떤 교훈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농사를 짓고 이 땅 위에서 고생스럽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각을 가지고 추석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착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마음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오랫동안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핵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이 더 강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남아야 할 것은 남게 해주시고 사라져야 할 것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의 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때는 그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책임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 뜻을 우리 선하게 사는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맡겨주셔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북한의 가난한 동포들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도 용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